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달고나 27주 차입니다. 사사기 9장부터 16장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본문인 사사기 9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비멜렉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총 8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사사였다, 사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비멜렉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성경에 이 아비멜렉이 사사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손에 의해 심판당한 사람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도무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아비멜렉을 사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등장하였던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대단히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이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장에 보시면 아비멜렉을 기드온의 아들로 소개하지 않고 여룹발의 아들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여룹발은 바알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을 때 붙여진 별명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을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와 같이 여룹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한 사명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분쟁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삶과 아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버지의 삶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아들의 삶이 정반대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믿음이, 그 신앙의 유산이 바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이 연약함이, 부정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아비멜렉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고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자, 그런데 70명의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고는 소식을 듣고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예언은 성취되었죠. 본문 22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 반역을 하게 되죠.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모으고 친히 반역자들을 치기 위해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우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데베스의 한 망대 앞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두 계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죠. 용사도 아닌 여인의 손에 부상을 입은 것에 수치심을 느낀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부탁해서 그 청년이 찌른 칼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말씀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했지만 자녀 세대에게까지 그 사명을 전수시키지 못한 기드온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세대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의 신앙의 믿음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자족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또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자녀 세대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오늘 하루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